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대체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세상과 싸워서 이기리라. 세상은 전부 다 내 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승리자라는 착각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목적으로, 아니면 쾌락을 목적으로, 아니면 여러 권력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죄를 퍼뜨리는 모습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라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없어요. 세속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의 모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고 기도도 하긴 했는데, 세상에 치는 것 같단 말이죠.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탐욕 속에서, 불의 속에서, 악한 악의 속에서, 그리고 나쁜 권세, 모함 속에서, 이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죄악 간영한 세상 속에서, 아니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치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냥 위아래로 그냥 돌로 그냥 콕콕콕 찢는 것처럼, 아니면 맷돌 사이에 알이 있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고 이기는 자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쫓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혼란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건데도 계속 놓치는 부분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르는 게 또 너무 어렵죠. 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걸 또 놓쳐요.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 약한 욕망이, 사단이, 세속이, 탐욕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그냥 유혹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셨던 대로 말씀 순종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것 다 안 먹고 안 입고 다 주면서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이 사랑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부모님들 중에 아주 비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간혹 뉴스에 나오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성숙해서 그런 부모라도 사랑하면 좋겠지만 너무 어렵죠.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고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낳아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 가치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까지 가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개념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도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알아. 저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갈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전제로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면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는 거 보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 보니까, 이어가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말을 하는 것 같다고요. 기본 전제가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단 말이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기본 전제로 그냥 깔아. 이 바탕에 깔아, 이거는. 이거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 다시 세울 게 없어. 기본 전제야, 기본 전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빨리 이 전제를 세워야 되죠.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빨리 전제를 세워야 돼요, 이걸. 이거 아주 중요한 이 공부한 반석처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렇잖아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첫째가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 온 힘과 영웅, 다 해서, 예전 성경과 다 합치면 뜻과 정성을 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힘도 다 하고, 정성도 다 하고, 마음도 다 하고, 다 하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래.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고 싶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사단의 유혹과 악한 세상, 이런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 살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끼리 싸움이 되느냐? 여기 초대교회 요한일서 서신을 읽게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들 사이에 내분 싸움의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나 사랑해야 하는 자잖아.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 이거 다 전제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만 낳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낳았네요. 다른 그리스도인도 다 낳았네. 하나님이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알고 이제 사랑하고 사랑할래요. 사랑할 테예요. 이제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크기만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만 낳은 것이 아니로 다른 성도들도 낳았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을 차단시키는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데 세상이 악한 영이 사욕이 틈탈 수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 걷어내고 장벽은 부숴버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낳아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줄 알고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 당연히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그 형제 사랑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형제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이웃은 그냥 선한 이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확장되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은 해야 되죠. 근데 근래 같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1년에 10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싸울 일, 오랜만에 만나서 10년 동안 안 봤던 거 이야기만 해도 밤새우는데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막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미우기 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상처 주고 받고 이런 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나도 하나님께로 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낳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사랑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 매주 그냥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많이 외친다면 아니 저 목사님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만일 그냥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표현도 중요해요. 근데 말에 중요한 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려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진짜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 지킴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좀 뒤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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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내용이 아니고 그럼 그냥 사랑한다는 단어를 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10개로 늘렸더니 10계명이 되네요. 10계명을 또 확 늘렸더니 율법이 되네요. 율법을 좀 더 늘렸더니 성경 66권이 말씀이 되네요. 말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10계명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저는 이제 알았어.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알려주셨으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좀 더 또 추가로 알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웃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이웃의 형편을 알고 살피고 이게 다 사랑인 것 같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기부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죄 지어도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최고라고 무조건 봐주고 막 볼 때마다 웃어주고 이게 사랑인 것 같죠? 이웃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제공해주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물질적인 요구,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든지 어떤 이 심리적인 요구, 위로, 칭찬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죄를 눈 감아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못된 사랑, 상대방을 지지하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을 하는 방법의 일부이긴 해, 일부. 사랑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다른 관점을 알려주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내 마음도 내가 사랑해 줄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해 살 수 있는 거 도움을 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놀라운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도 다 부족한 게 담겨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자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빠져도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죄 지어도 눈 감아주고, 잘못해도 괜찮다고 해주고, 이게 사랑이 배려고 인정이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긴 해요. 그게 다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웃을 대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막 당사자를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막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막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사랑하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광대한 것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럼 애를 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대하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배로 말씀이고, 보배로 말씀. 오늘은 이게 너무너무 보배로 말씀입니다.
뭔가 이웃에 어떻게 뭔가 해줘야, 행위를 해줘야, 뭐 그냥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그냥 뭐 마음대로 괜찮다 해줘야 저 사람이 편해하니까 막 그거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그 용서하고, 너 사랑해, 우리 사랑해, 이거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랑이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진짜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거 보통 진리가 있는 게요. 보통 생명이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 지킨 게 뭐지? 십계명, 율법, 말씀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요 방법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어떻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까? 요 생각이 날 때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유의할까? 요게 맞는 생각은 같긴 한데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서 기획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형제 사랑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알겠고, 이제 율법도 알겠고, 성경도 알겠는데, 이게 보통 어려워야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을 갖다 대면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치여 죽을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십계명 하나하나가 너무 깊이가 있어서 나가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날마다 기죽으면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냐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야, 좀 전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이 계명이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볍대요, 가볍대. 지키기가 쉽대. 대체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지켜서 죽을 맛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대요, 말씀을 지키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하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지옥의 방향을 달려가는 거예요. 만일 끝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반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을, 마지막 종착지를 그렇게 가는 거죠.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이 율법은 너무 완전하죠. 세상 사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도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 뜻은 너무 완전해.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가볍다고 하는데,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율법이든 어떤 계명이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내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지킨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말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가벼워.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데도 다 못하고 실패하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이 100% 중에 이거 하나라도 뭐 한 1, 2%도 그 정도밖에 못 지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역사해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셔.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셔. 그 순종을 온전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받아주셔. 그런데도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말씀이, 이 계명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데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요. 괜찮아요. 뭐 괜찮다기보다 우리는 그거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운더리를 딱 울타리를 치고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벌써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못 지켜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계속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거룩을 위해서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면서 점점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정말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더 못 지키고 계속 좌절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 맑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뭘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혹은 불순종에 대한 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벼워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지키는 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다 지켜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못 지키는 것은, 죄 짓는 범죄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 용서 받으니까 우리는 다 가볍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거운 거지만, 힘든 거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대체 뭐냐? 율법이 이게 다 달려왔어요, 이제. 율법이 대체 이게 뭐냐?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이렇게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죄 회개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제가 지금 죄송해요. 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은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덩어리 얼마나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금덩어리 좋잖아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정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모한대. 더 사모한대.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율법이 마음을 즐겁게 한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며, 율법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한대. 생명을 주는 것. 율법이 생명을 준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이 말씀이 다윗의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할 때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요. 하나님 말씀에 지킬 때, 순종했을 때
평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느낄 때, 경험할 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조이는, 옥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기도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회개하면서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로 통해서 지키게 하시면서 누릴 것은 다 우리가 또 다 누려요. 우리가 지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키면, 순종하면, 회개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걸 누려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다윗이 이야기했던 꿀보다 더 달다. 먹고 싶은, 지키고 싶은 마음.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가지고 싶은 금덩어리. 말씀, 율법.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통을 구하면, 이런 은혜를 맛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혹시나 못 순종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즐거움을,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